오늘 본문은 미가서 2장에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이 몰락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로 미국에 의존되어 있던, 미국에 많은 투자도 했고 미국에 투자도 많이 들어와 있었던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틈타서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서해, 남해, 동해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은 자초되었고 일본은 경제적인 침략을 기업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수탈과 착취가 시작되었는데 정치권은 친미파와 친중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면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러나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자기의 이권, 또 미국에 투자했던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친미파와 친중파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만 합니다. 마치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정치 같은 것입니다. 공화당 쪽이 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하면 공화당이 반대를 합니다. 대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각 당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백성들, 서민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불쌍해진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미가서가 시작되는데 미가서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에 보면 이 시대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조선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8세기 후반에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셀 3세 때에는 새로운 평창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 지배자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고 아수르의 지배 계급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대를 받았죠. 물론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이 사람이 다스리나 저 사람이 다스리나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권을 챙기던 지배 계급은 자기들의 것이 빼앗기니까 이 작은 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 방어를 했습니다. 이 공동 방어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아람과 북왕국이었습니다. 이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을 해서 공동 전선을 펴는데 그때 아하스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왕국이 괘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입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아하스는 성경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왕인데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뭐 단번에 이 아람과 북왕국은 진압이 되었죠. 그렇지만 유다 영토의 북쪽 부분은 전부가 아시리아의 점령이 되고 유다는 봉신 국가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유다를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 매일 들어와서 백성들을 치고 백성들을 착지하고 약탈해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성이 있으니까 오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만 참 안타깝게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먼저 산당을 폐기시키고 성전문을 닫혀있던, 참 안타깝죠? 성전문을 열고 유월절 제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개혁 정책을 펴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시키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포위당하면 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물이 유일하게 여인의 샘이라고 부르는 그 산 비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위를 뚫고 수로를 만들어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실로암까지 수로를 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땅 밑에 지금도 있는 수로를 통해서 걸어봤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팠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통치 초기에 굉장히 이렇게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고 현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맹에도 이사야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그랬는데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 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는 바람에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동맹했던 나라들은 막 그냥 힘없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애굽을 의뢰했었는데 애굽은 힘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즉시로 항복을 해서 살아는 남았지만 그때부터 1년에 성경을 보시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어마어마한 조공을 드려야 되니까 폐허가 다 된 나라에 뭐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르곤이 죽고 사네립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 시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틈타 가지고 반 아수르 연합이 또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주도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때 처음으로 일어나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하류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그 하류 바로 위에 상류에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강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무라닥 블러든이라고 하는 그 왕이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좀 맛이 간 히스기야 같아요. 이 사람이 바벨론 그 사절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 가지고 환영하고 바벨론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들컥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보고에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떠난 다음에 이사야가 그러죠.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든 보물은 바빌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당신에게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유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반아수르 동맹 때문에
사내립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람과 이 북왕국 쪽은 단숨에 점령되어 버리고 유다도 46개 성, 어마어마한 거죠. 46개 성이 단숨에 정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18만 5천 대군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신인 랍기스가 와가지고 아마 랍사게가 와가지고 랍스타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 앞에 선자가 누가 있느냐? 들으면 살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것이다. 그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앙생활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닙니다. 세상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너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돼, 어려움 없어야 돼, 병들면 안 돼, 뭐 이런 말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돼, 이런 말들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너는 삶에서 어려운 시간도, 흔들리는 시간도, 도전과 극복이 필요한 시간도 너에게 반드시 온다.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생명이 자랄 것이며 너의 생명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라도 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일단 내가 말이 잘 안 되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18만 5천 대군을 쳤다. 그렇게 해서 사내립이 물러갔습니다. 역사에는 미스터리입니다. 완전히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이 사내립 앞에 살아남은 성이 없는데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멸망의 직전에서 왜 사내립이 포위를 풀고 리트릿을 했는지 역사에서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내립이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그 두 아들에게 죽습니다. 죽은 이유는 돌아가자마자 에스알하돈이라고 하는 첩에서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왕위 계승권자인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은 결국 왕위는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에스알하돈이 결국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역사가 재미있는 것은 왜 그 포위가 풀렸는지, 그리고 왜 사내립이 극히 본국으로 물러갔는지 역사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18만 5천 대군을 치셨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미가 시대에 동시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모스와 호세아의 뒤를 이은 세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한경직 목사님쯤 되는, 우리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지만 역사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 뒤에 살짝 떨어지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궁중에서 사역을 했고 미가는 그 시골 출신답게 예루살렘 바깥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역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722년에 북왕국 사마리아가 망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됐든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마치 정치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백성들은 완전히 버려지다시피 해서 그냥 먹고 살 길이 없도록 처참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점령군이 들어오면 국제법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게 딸이 있으면 딸을 강탈해서 강간을 하면은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내 양식을 다 빼앗아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안전하다고 친아시리아파와 친애굽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9시 반 예배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예리하고 단호하게. 그래서 미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학교도 안 다녔어. 나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네들의 죄악, 예루살렘에 있는 너네들의 죄악을 내가 적나라하게 말해주지. 다 자기 입장 챙기느라고 다 두려워서 모르는 척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두려울 게 없어. 똑바로 들어. 마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자의식, 미가의 자의식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되어졌습니다. 2011년이 체르노빌이 터진 지 25년, 사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서 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배의 그 효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70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불이 270시간 동안 계속 탔습니다. 그 시골에서 30만 명 이상을 강제로 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200명 가량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느니 난 여기서 죽겠어. 그러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반세기 연구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여러 개의 연구팀이 붙어서 계속 연구를 해야만 되게 생겼는데 그 결과를 저는 굉장히 기다립니다.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방사선 계기가 그 얼러트, 새빨간 위험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곳에 살았는데 평균 수명이 이주 당한 사람보다 10년이 더 깁니다. 암 발병률이 이주 당한 사람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저는 폭탄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야 건강을 지킨다, 저런 걸 먹어라, 이런 약을 먹어라, 뭐 이런 걸 해라. 근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그 방사능 찌들은 지역에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 조상의 땅을 떠나서 어디 가서 연명을 하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도 여기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 방사능 지역에서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어요. 암 발병률이 훨씬 낮죠. 인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즘 애들 말로 절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옆에 성도님에게 절로 보지 마세요. 하여튼 제 젊은 시절에 이 미가서를 읽을 때 이 미가의 이 자의식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해서 소선지서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미가서를 할 날을 은근히 사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가드 모레셋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서남서쪽으로 한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 되는, 여기는 701년에 사네립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백성들은 죽음 이하의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성벽 속에서 안전하다고 사치, 향락, 이기주의,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교양 있게, 예의 있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높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미가의 말을 인용하죠.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부분들이 여러 번 겹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겹쳐 나오는 부분들이 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 보통 서민들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미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반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호세아와 아모스 바로 뒤 이어서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호세아의 물결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아모스의 물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뒤 이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미가의 제자다, 그래도 영적인 내용으로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9장에 가면은 너희가 솔로몬 제국의 부와 힘과 지식을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런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나 여호와는 헤셋, 미스파, 짜데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영원한 통치가, 영원한 나라가 인간의 부와 힘과 지식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다.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의 핵심은 6장에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마다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기뻐하실까? 그가 아닌 거 알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 미스팟,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통치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 생활을 언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고. 그래야 너희가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가 존귀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사는 맛이 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웃들과 샬롬을 누릴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참혹한 시대에 저는 아무리 읽어도 절망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참혹한 자리에서 미가의 아름다움은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지.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지. 또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모든 민족이 그리로 올라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말씀이 시온에서 흘러나올 때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샬롬의 길을 배워서 이 온 땅 전체가 함께 복됨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유다는 역사의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자, 이 불가능한 정신병자 같아 보이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소망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으로 떠내려갑니다. 거짓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택합니다. 종교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미가서 안에는 남은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남은 자를 내가 모은다. 남은 발을 저는 자라도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5장에 가서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자,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학권 성도는 참 역사를 잘 아는구나 그렇게 들으신 분은 성경을 잘못 읽었거나 안 읽으신 분입니다. 저는 성경 안에 나오는 얘기만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망친 것은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지리산과 계룡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지리산과 계룡산에 들어가는 것은 뭐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면. 그래서 맑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성경은 무슨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다른 사람보다 잘나게 해주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거나 특별히 영적이게 되게 해주는 어떤 비밀이 착 깨달아지는 그런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역사적 계시입니다. 그 말은 일반 역사는 현상만 적잖아요. 성경은 역사를 적되 현상만을 적지 않고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본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정직한 역사적 계시로 읽으면 거기에서 나를 만납니다. 나를 만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아파해도 아픈 건 안 됐지만 거기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나는 잘 먹을 수 있나?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나?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나? 그 천박함밖에 없었던 나를 이 천박한 유대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역사가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에 내가 비치는 순간 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결한 삶, 하나님의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천박한 이기에 빠져서 삶을 너무 값어치 없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삶을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넘어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절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천박한 위시. 그러므로 나 자신은 또 무기력하게 되는, 그러므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이런 천박한 삶에 내가 빠졌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하는 역사적 계시지 종교적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살고 싶으시면 성경을 맑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직통 계시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마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불을 밝혀요? 그럼 밝아지죠, 어둠이? 그러나 등불 10,000개를 밝힌 것보다 태양 하나가 떠오르면 더 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등불과 비교했을 때 더 밝다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은 떠오르면 만물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24시간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존재의 그 존재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 New mode of existence. 존재 방식을 새롭게 해버리는 거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되면은 내 삶이 좀 도움을 얻거나 힘을 얻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하는 일은 내 존재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던 삶, 두려움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껍질 속에 살아갖고 나는 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두렵고 내 자신은 아직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참 가진 것이 없고 못났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섭리, 언약의 약속 중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어려운 삶을 정정당당하게 직면해 나갈 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지를 만나고 누리고 기뻐하게 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제가 9시 반 EM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연말에 모임이 많잖아요. 연말이니까. 연말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해요? 하는 게 딱 이거예요. 누구 옆에 가야 편할까? 어느 자리에 가서 편할까? 예, 오늘 주로 벽 가쪽으로 뒤쪽으로 앉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예. 거기가 편한 자리예요. You will never get away from your life. 모임에 가시면 challenge yourself. 나하고 얘기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글로 가세요. CEO한테 가세요. How do you do? You get the 100 times of my salary, but how do you do is the same, right? 그 다음에 얼굴을 기억하기 전에 얼른 도망가세요. 자리도 좀 불편한 자리로 가세요. 저 사람들은 날 안 좋아한 그런 자리로 가세요. Hi, Happy New Year. I hope you be blessed. I sincerely pray that you have a blessed New Year. 그거 없이 교회 10,000번을 나와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잘 들으십시오. 나 자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두렵고 힘든 그 도전을 향해서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 본문을 보시면 전체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오늘의 본문이 되는 1장과 2장은 네 부분으로 사마리아의 멸망, 유다의 임할 멸망, 유다의 죄와 부패,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그런 것이죠. 내용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의 멸망 부분에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덜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그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성읍 내가 단숨에 돌무더기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유다의 이 말 멸망은요, 여기 미가가 그 도시 이름의 원래 뜻을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어서 이건 히브리어로 읽어야 운율이라는 이게 맛이 나는 건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며 울리라. 여우처럼 구슬피 타조처럼 애처롭게. 야훼의 치심은 불지평 유다에 번지고 내 백성의 선문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가드에 알리지 마라. 이 가드는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슬퍼 울면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한 후에 속담이 된 것이죠. 가드에 알리지 말라. 베들레아브라.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에서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뒹구르라. 사빌은 아름다운 뜻인데 사빌이 수치가 된다. 사나는 나아감이라는 뜻인데 나오지 못하고 포위가 돼서 완전히 사로잡힌다. 마롯은 너무나 힘들어서 행운을 바란다 그런 뜻인데 마롯이 행운을 바라나 오나 보자. 라기스라는 말과 레키스라는 말, 레키스는 말들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라기스의 준마 병거가 구원이 될까? 그게 오히려 너희의 죄가 뿌리가 되지. 너희들이 그것 의지하다가 너의 삶이 다 망쳐졌지. 모레셋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레셋은 비탄의 예물이 되고 악십은 쏘갔다는 뜻인데 그래 왕들이 그게 다 쏘을 것이다. 마레사는 소유자라는 뜻인데 마레사가 상속자가 되겠느냐? 영광이 아들람으로 강야로 떠나버렸다. 그렇게 굉장히 히브리어로 재미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죄와 부패를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밤은 회개와 정결과 안식의 시간인데 밤이 탐욕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밤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든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지 이 밤이 계산과 탐욕으로 물들면 삶은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굉장히 똑같은 그 표현을 많이 했죠. 이미 우리 소선지서 봤지만 대선지서 아마 선지서 전체에 수십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밤이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밤에 아름다워요. 자, 그렇게 하고 남은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다.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반드시가 두 번 나오죠. 아람어는 히브리는 아람어계입니다.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를 표현할 때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데 그럴 때는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은다 모은다 남은 자를 모은다 모은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남은 자를 모은다 모은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나도 이 신앙을 누릴 수 있나? 가장 참혹한 정말 가능성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나의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이 신앙을 누릴 수 있는가? 사실은 성경은 이것이 유일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이 아니죠. 시편. 저는 시편을 처음 읽을 때는 정신병자의 얘기들 같았어요. 항상 시작할 때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쳤습니다.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사자에게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호소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자가 움킨 것을 찢으려 한 것 같이 사람들이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시편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나는 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참 이게 무슨 정신병자 거를 내가 읽고 있나?
아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그게 성경이 항상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8장 1장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Where is the breach? 첫 번 목회에서는 제가 이걸 3년을 헤맸습니다. Where is the breach? 이 절망에서 이 놀라운 자유가 만나고 보니까 뭐였어요? 인간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였어요. 그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시편이 대표적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31편이에요. 31편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친구까지 이제 나를 모른 척해. 내가 죽은 사람처럼 잊어졌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잠조차 편안하게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언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습니다. 참 그리니까 그렇지. 이게 사람의 형편이라면 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캔도링, 쏟아붓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은 우리는 이걸 절대로 못합니다. 속으로는 죽어가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 봐 너무 두려워. 불쌍한데 뭐 그래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화장 때문에 잘 모르겠다. 스틸 우리는 불쌍합니다. 우리의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어떻게 나를 파괴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불쌍하게 볼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이거 다 자기 안으로 놓고 겉으로 그냥 I'm fine 하느라고. 뭐가 그렇게 fine이에요? 솔직히 불쌍하죠. 솔직히 말해 불쌍하죠. 쏟아붓지 않으면 열림은 없습니다. 내 안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꽉 채우고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쏟아내면 새봄이 열려요. 새봄이 열리는데 그때 이 벗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몰랐던 나는 시편을 읽으면 정신병자들의 얘기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치다 갑자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는 그 속으로 읽으면서 그래 실컷 송축해라.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됐죠. 나는 안 됐지. 나는 가짜니까. I'm a fake. I'm a balloony. I'm a hypocrite.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괜찮아 보여요.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이 말만 조금 안 좋게 해도 저 사람 나를 혹시 싫어하는 거 아닌가?
뭐가 보여요?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앞에 갖다 대줘도 안 보여요. 캔더링 쏟아 부었을 때 그때 열립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고백이 But I trust in you, Lord. I say you are my God. 이때 처음으로 내 생각에서 내가 자유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도 평화를 못 누려요. 내 생각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못 누려요. But it summons beyond my intention. 내 생각 너머로 나를 훌쩍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의 존재의 상황이 내가 누구냐 현재 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더 큰 계획이, 영원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우주가 나 앞에 열리기 시작.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과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과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사과라는 건 나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3살짜리가 나한테 탁 부딪히고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사과하는데, 사과가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각의 관점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this but is a resituating my life and my being. So psalmist confess, my time are in your hands. 전에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열리고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결론을 지을 분도 하나님이에요. Hope is good conclusion. 내 일생에 내가 못 느끼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deliver me, save me. asking이 일어나요. 구하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asking. 내가 미가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asking cannot be casual. Asking cannot be fixed.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ask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my whole being cannot be the same. 새벽 성회를 한다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No.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라는 실제는 제쳐두고 무언가 우리가 만든 어떤 실제에 내가 나가고 있는 거지. No.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But asking cannot be casual thing. 시간 되면, 여유 되면, 마음의 여유 좀 있으면. No. It's urgent, it's honest, it's persistence.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뭐를 해요? 무슨 과부의 비유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에게 에스킹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포기를 해요? 예? 아버지를 믿는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 절대로 믿으면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cannot stop, you cannot stop.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나는 죽음이고 나는 허무기 때문에 it just you cannot stop. 비로소 나의 한계성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삶이나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습니다로 생각하셨다면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신앙은 self-possessiveness, 내 닫혀진 자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요. For the first time, denial of self-reliance.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창피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약하게 보여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치사하게 보여서는 안 돼. 그런 쓸데없는. 그런다고 누가 그렇게 봐줘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파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슬플 때 내가 슬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We never can do. 우리는 절대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건 비참한 거니까. We never ask. 그건 약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너무 잘 믿지요. 저 세리들 같지 않아서, 저 죄인들 같지 않아서 나는 주일 잘 지킵니다. 나는 종교 행위 잘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래 살았고 세상이 만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든 종교에 우리가 오래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앙은 우상 숭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수천 년 해온 이 시대의 신앙은 우상 숭배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해지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조차도 너보다 내가 약하다, 너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견딜 수가 없어져요. 오늘은 나눔 질문을 읽음으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나눔 질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지 않으려, 잘나고 잘 믿는 척하려, 문제 없고 약하지 않으려는 신앙이었습니까? 유한하고 한계적인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뢰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나의 신앙은 나를 높이려는 신앙이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었습니까? 기도하십시다.